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설 연휴를 맞이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특별히 우리 고향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을 힘들고 어려워도 찾는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는 뿌리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뿌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특별히 우리의 고향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잘한 대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 유언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까운 줄을 예감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깊은 뜻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지금 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릴 때 맨 마지막에 드리는 순서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드는 것을 요제라 그러고 태워드리는 것을 번제라 그러고, 그리고 이 전제는 부어드리는 걸 말합니다. 마치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려요. 그런데 마지막 끝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렸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서 마지막 순서로 전제와 같이 나의 남은 생애를 부어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기약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박했다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끝을 의식하고 사는 유일한 존재가 사람이라 그럽니다.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도 끝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종말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그게 7절인데 오늘 본문이 이제 우리가 9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요약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싸우고 달리고 지키고, 이것이 이제 바울의 지난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코스가 있었는데 그 코스를 후회 없이 달려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봅니다.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끝을 생각하는데 어떤 끝을 생각하냐면 지평선 저 너머에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주님입니다. 그분이 팔을 벌리고 웃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잘 달려왔다 하고 자기를 맞이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자기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의 길을 깃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으로 함께해 주시리라. 아멘. 그것이 이제 바울이 바라보는 미래입니다. 마지막 꼬린 지점에 한영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꼬린 지점에 도착할 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예비해 주시고 맞이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과거 미래를 뒤돌아보면서 오늘 9절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바울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갈 것을 예감하면서 함께한 사람들을 떠오릅니다. 그동안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에 보면 17명의 이름이 나와요. 17명, 1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17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 바울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온 사람들, 동역자들, 형제들을 떠올리면서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질 정도로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시들 정도로 섭섭하고 안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간절히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17명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에도 충성을 하고 모든 일에게도 잘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함께 해온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더 우리가 사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한 생을 살아왔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고 또 헤어지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17명의 쭉 사람들을 보면 이름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지요? 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17명의 이름을 쭉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예, 우리도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누구의 작품이냐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참 하나님 놀랍다. 똑같은 사람이 어쩌면 얼굴도 그 조그만 얼굴 하나인데 그 얼굴 안에도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없고 다 성격이 다르고 생활 모습이 다르고 다 각양각색인 것을 보면 그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들읍니다. 오늘 17명의 사람을 이렇게 쭉 잠깐 정리를 하면서 이런 사람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했어요. 먼저 바울이 17명의 이론을 거론하면서 첫 번째 간절히 보고 싶은 사람, 그리운 사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박하면서 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옥중에 갇혔는데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보고 싶고 기다렸는 줄 압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올 때 겉옷을 갖고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책, 아마 이것은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가죽 종이에 쓴 큰 책을 가지고 오고 올 때는 겉옷을 가지고 와라. 옥중에서 많이 춥고 힘들었을 겁니다. 죽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꼭 봐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야 속히 오라.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 중에 아쉽고 섭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기 16절 한번 보시면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가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도 나이가 먹어갑니다. 몸은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힌 것 때문에 바울을 외면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다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했던 바울을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그런 표현을 쓰지요. 그런 생각하니까 너무 아쉬워요. 데마라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렸고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히니까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 누구나 탓할 것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되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잘 나가면 혹시 그 사람에게 눈도장이라도 찍고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도움이라도 받고 그러니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 얼굴 보려고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처하면 나도 그 옆에 있다가 손해보면 안 되지. 나도 그 옆에 있다가 혹시라도 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지 하고 다 떠나는 것이 어쩌면 인지상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군중들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십자가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고 다만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유난히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구리 쇠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심히 대적하고 바울이 복음을 해방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알렉산더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구리 쇠공업자 알렉산더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갚으시리라.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에게 갚을 거다. 그리고 15절에 디모데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알렉산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알렉산더 후메네오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했다. 믿음의 배가 있는데 믿음의 배를 타고 우리는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배가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면 그들을 사탄에게 내준 바 됐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한 분도 믿음에서 파선한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17명이 가운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바울이 같이 동역에 오면서 겪었던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마지막 지금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직감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후메노 믿음에 파선해버렸다. 착한 양심을 버렸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는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렇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준 바 됐다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주님 앞에 가기 전에 하회하고 풀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잘 아신 대로 마가는 전에 바울이 내쳤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의 주역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1차 선교를 시작을 해요. 근데 마가는 젊은 청년입니다. 마가는 바나바 조카입니다. 마가도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가가 중간에 돌아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2차 선교를 다시 떠나려고 그러는데 바나바는 한 번 더 데리고 가자. 그래도 그가 젊고 그렇지만 한 번 실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를 믿고 데리고 가자.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그러죠. 그 일 때문에 바울의 후견자였고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바나바와 헤어져요. 갈라서요.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라. 그러니까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내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좋은 관계에 있었던 바나바만저도 헤어졌던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아마 나이가 먹고 그러면서 데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보고 싶다. 화해하고 싶다. 풀고 싶다.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지나치게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고 내가 너무 지나치게 대해서 그가 많은 상처를 받은 것 같다. 아마 그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사람, 멀어졌던 사람, 후회 없이 화해하고 풀어가고 싶은 마음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혹시 이런 사람이 생각난다면 믿음으로 잘 관계를 풀고 화해하고 더 너그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서기 전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꼭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19절에 보면 19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 뒤에도 문안하라 이름이 쭉 나오죠. 이 사람들 한마디로 고맙다는 이야기죠. 감사하다.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미 설교를 앞에서 했잖아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가 아굴라는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동역자였고 보호자였고 생명의 은인이었고 큰 위로와 용기를 준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디모데에게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 꼭 문안해다오. 그것이 바울의 부탁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보로입니다.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성경에 있으니까 잠깐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 조금 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앞장으로 넘기셔서 1장 16절 한번 보시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6절.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오네시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16절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 집에서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뭐냐면 옥에 갇힌 바울을 자주 찾아와 줬다. 격려해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갇힌 감옥은 노마입니다. 에베소에서 노마까지 거리가 1,500km라 그럽니다. 근데 그 먼 거리를 오네시보로가 어떻게 해서 왔는지 자주 와서 바울을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옥중에 갇힌 것 때문에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멀리 해버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오늘 오네시보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네시보로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이 오네시보로가 얼마나 교회에 봉사를 많이 했던지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디모데도 알고 있지 않느냐. 오네시보로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많이 봉사했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오네시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오네시보루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1장 18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궁유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들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 오늘은 또 설 연휴이기도 하고 또 점심을 교회에서 드시지 않고 또 집에서 잡수시고 그러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자녀, 저런 자녀, 이런 부모, 저런 부모. 대통령도 이런 대통령, 저런 대통령. 친구도 이런 친구, 저런 친구.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 저런 성도. 명절입니다. 친지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마음에 든 사람도 만날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힘들고 외로울 때 보고 싶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마가처럼 막힌 것을 풀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노처럼 떠나버린 사람, 후메노와 알렉산더처럼 노골적으로 해방하고 대적하고 힘들게 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보호자가 되고 큰 위로가 되어준 사람, 오네시보르의 집처럼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수시로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사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스스로를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서 계신가요?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평판을 어떤 자녀로, 어떤 부모로, 또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중에 어느 편에 서 계신가요? 또 하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의 산자의 세계에서 떠나기 전에, 살아있다는 말이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들 세계에 사는 거예요. 별세라고 하는 말은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떠난 거잖아요. 별세는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이미 떠난 사람을 옆에 두고 살 수는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 특별히 함께 살고 있는 사람, 특별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더 친밀하게, 더 가깝게, 더 사랑하는 그런 이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갖습니다. 우리 세상 말로 있을 때 잘해 하는 말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금방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절이니까 특별히 또 살아계실 때는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립고 죄송한 것뿐이고 못한 것뿐이고 그렇잖아요. 더 특별히 또 부모님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합시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70억 넘는 80억 인구가 삽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가정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사람으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꼭 그렇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모습이 떠올라요.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바울이 이제 지난 날을 주님 앞에 지금 직감하고 예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곧 부르시겠구나.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까 열심히 달려왔구나. 선한 싸움 잘 싸웠구나. 믿음 지켰구나. 너무 감사하다. 앞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지금 의의 멸관을 준비해 놓고 두 팔을 벌리면서 웃고 기다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 생각하니까 뭡니까? 함께 있던 사람들이 딱 스크린 지나가는 것처럼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인사를 쭉 해놓고 마지막 축복합니다. 이 축복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도 여러분?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한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선언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힘든 것이 사람 관계지만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사람이고 끝까지 품고 함께 가야 할 사람이 사람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복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 마땅히 사랑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이 주 안에서 복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